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얻은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또한 진심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비록 우리들의 성경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약 3년 후인 2차 전도 여행에서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여 세운 교회였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후에 약 8년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본문인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유대교 출신 사람들과 이방인 출신 사람들로 그렇게 출신과 배경과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항상 교회 안에 이질감이 있었고 분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본문인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연합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오고, 특히 에베소서에는 독특한 언어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옵니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오고, 은혜는 12번 나오고, 뭐뭐 안에서 이런 말, 그리고 풍성, 충만이라는 단어가 각각 7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와 구원받기 전과 후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죽음이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 말씀한 대로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여기 허물이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라, 그리고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원수마귀에 꿰매 빠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허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십계명의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삽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과 마귀와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윤리 도덕 등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풍속에는 죄악이 흐르며 탐욕과 이기심과 마귀의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잡은 원수 마귀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또한 자기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사상과 사조에는 모두 다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그 원수 마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쫓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쫓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시를 따라 삽니다.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또한 거짓말장의 아비요 살인자요 미혹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둑이란 바로 원수 마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아니면 싫든지 좋든지 간에 모두 다 원수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밥 먹듯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 먹듯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탐욕을 또한 거짓과 살인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가 난무하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며 온갖 부정부패와 자살이 세상 속에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원수막의 유혹과 미혹을 핍박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심어줍니다. 또한 더러움과 추함과 고통을 심어줘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 대신에 눈물과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전에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쾌락과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육체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풍족과 풍속과 육체의 욕심을 쫓아 마귀를 쫓아 산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 속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임해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행복과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요, 학생이나 직장에서도요, 잘못하고 혼난 일이 있으면 그 야단 맞고 뭔가 끝나기 전에는요,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하며 눈치 보고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진노 속에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우리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아는데 어찌 두려움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두려움 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먼저는 긍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값없이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주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비 역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과 저주를,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의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죄와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원수 마귀에게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원수 마귀에게 지불하셨기 때문이,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원수 마귀에게 이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의 모든 죄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때, 아니면 원수 마귀에 해방받을 때 눈치 볼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요, 공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대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비로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심판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구원받은 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신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수마귀와 상관없고 지옥 가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사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가서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지막 날 상급과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책망받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며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기고 베푸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저받은 것, 내게 거저 주신 것, 그것을 알기에 또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육체도, 나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그렇게 섬기고 베풀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저들의 영혼도 원수마귀에서 해방시키고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성도가 살아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